우리 금년도 주제표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회복 캠페인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식구라는 말은 참 따뜻한 말이죠. 식구는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은 이제 같은 편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신분이 높을수록 또 누구와 식사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누구와 밥을 같이 먹지 않는가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관은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관이 피고인과 먹게 된다면, 식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판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만약에 일제식민지 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친일활동을 하는 사람과 밥을 같이 먹는 것이 알려진다고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이 독립운동가의 독립의지 그리고 반일운동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 자리는 그들의 민족 정체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밥을 먹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70년간이나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 당시에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고 율법 준수의 강조,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 선민의식을 더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고취됐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지탱하게 해주는 것,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 구별해주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또 할례를 받는 것, 또 하나가 정결규례를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결규례를 준수하는 것에 이 식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것, 이것이 유대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이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식사에 대한 규칙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먹느냐, 어떤 것을 먹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그들의 민족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대해 있어서 또 율법을 지키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항상 이 정결례와 또 식사 자리에 있어서 강박증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예민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스스럼 없이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는 죄인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고 분리돼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의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또 메시아일 거라고 이렇게 추측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 항상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식사 자리를 한다는 것, 그런 모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무나도 불쾌하고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행동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을 오늘의 본문에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그리고 잃은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마지막은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앞에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들의 공통점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잃은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실제적인 노력,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열심히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그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킬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세칙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규칙들과 인간적인 전통에 빠져서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곧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마음, 가장 소중한 마음이 뭐냐면 소중한 것, 소중한 생명을 잃은 자의 마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자의 안타까운 마음, 또한 그것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노력, 이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들에다가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놔두고 다니는 목자의 이야기. 여러분, 이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해서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99마리를 들에다가 놔두고 돌아다녔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잃은 양을 찾아내고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는 것에서도 우리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이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동전이고 이것은 은전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대략 하루치 품삯 정도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주택은요, 창문이 없습니다. 그 가옥 구조의 특징이 창문이 없어서 어둡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돌이 아니고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전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인이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빗자루로 집바닥을 쓸면서 열심히 동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전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연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과장이 있죠. 동전 하나를 찾았다고 해서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인다. 자, 이것은 계산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돌아다닌다. 이것도 이성적인 계산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공통적으로 그만큼 목자와 여인이 잃어버린 것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되찾기 위해서 계산하지 않고 거기에 노력하고 또 찾기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잃은 양과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공통적으로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잃은 아들을 찾는 비유에서도 아들을 찾았을 때 잔치를 베풀죠. 이 잔치를 베푼다는 것도 굉장히 큰 공통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결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정결을 유지하는 것, 거룩한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명령입니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본질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살리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이것을 우리가 처음 와서 우리 주제로 삼았고, 이것이
그냥 하나의 주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교회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사실은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 생명에 대한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일은 행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상처받고 나누어지고 일은 다 했는데 무엇을 위한 일이 됩니까? 모든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똑똑한 말을 하고 대단한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안 한 것만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맞는 말을 하고 대단한 것을 지적을 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 되고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침묵하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말을 안 하고 모르는 것이 더 낫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행사를 하고 하는 것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찾는 이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을 찾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거기에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찾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찾는 이가 되어야 됩니다. 찾는 이가 되지 않는다. 반대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끄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내 일만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런 신앙의 개인주의가 커집니다. 도시로 갈수록, 그리고 시대가 점점 나갈수록 개인주의가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질병이 오면 지금 더 강조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뭐가 됩니까? 접촉하지 않는 거, 나만 잘하면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방역을 잘하면서도 이 찾는 이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찾는 이는 어떤 이 마음을 가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찾는 이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죄인을 영접하고 환대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나누는 일,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보면서 먹기를 즐기고 맛있는 것을 탐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했지만은, 예수님이 이 먹고 마시는 일, 그것을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어울리는 일은 찾는 이로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찾는 이로서.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이 세상 가치관으로도 죄인들을 멀리하고 또 식사 자리와 공동체에서 그들을 분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찾는 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죄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환영을 하고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공동체에 포함시키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배제시키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서도 식사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누구와 식사하십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과 식사하지 않습니까? 목자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혼자서 또 따로 같이 식사할 사람이 없어서 식사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데, 그러나 그것을 챙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항상 보면은 가까운 사람들과 모여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이게 당연한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찾는 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와 가까운 사람과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할 때 챙겨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함께 앉아서 먹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수련회를 가도요, 잘 아이들이 처음에 어려워하고 안 가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조에 나랑 친한 친구들이 없으면 안 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식사를 잘 안 하지만 식사할 때 나는 누구와 같이 먹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서 밖으로 나가서 식사를 할 때 여러분 그때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 식사 자리에 앉을 때 먼저 자리에 앉아서 나와 가깝고 친한 사람들이랑 먼저 앉는지, 아니면은 같이 어울리지 잘 못하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챙겨서 그 사람 옆에서 앉는지,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 옆에 앉히시는지,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내 생활의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서 사람을 찾고 그 죄인과 세리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들을 챙기는 것이 찾는 이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식사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찾는 이의 마음을 갖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지, 그것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일수록, 중직자일수록 나와 친한 사람과 식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 혼자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그 옆에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잃으면 우리의 다른 모든 열심들이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 여러분들 어떤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 고귀해 보이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나 한 사람에게만, 나 하나만 집중하고 바라보시면서 찾아오셨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멀리 기도원 가서 우리가 거기 가서 받아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혼자 기도하실 때,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여러분 집중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찾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있는 것처럼 나를 주목하시고 바라보신다는 거,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내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그렇게 돌아다신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서 바닥을 샅샅이 찾아 쓸면서 동전을 찾는 그 여인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다. 교회 왔을 때 나를 환영해 준 사람이 많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찾고 계신다. 이런 그 마음을 예배 자리에서, 기도 자리에서 그것을 여러분 묵상하고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자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은 자, 나를 찾은 자였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찾는 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확인하고 회복할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힘이 생기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잃어버린 자를 향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안타까운 마음과 찾는 이의 열심,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그 은혜를 회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생명 구원의 열정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찾으시기 위해서 엄청난 갑지불을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로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족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베트남 안성호 선교사님, 모리타니아 공경수 선교사님, 우간다 김모열 선교사님, 미국 원주민 이영호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윤용호 선교사님, 프랑스의 이기정 선교사님, 태국의 신지희 선교사님, 또 북방 선교회, 러시아 선교회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잃어버린 자들, 또 홀로 있는 자들, 또 그들을 향한 더 찾는 이의 마음들이 회복되고 또 온 식탁 가운데 식탁 공동체 안에 다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행정가들, 공무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가치관이 부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고 또 다스려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